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머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6장에 들어와서 그 안식일 논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봤던 대로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넓이와 그 깊이로까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서 굉장히 이 안식일을 적극적인 이해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계명과 성경의 어떤 내용을 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안 하는 날로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세상 일을 접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날이다. 그건 안식일의 그 개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들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아서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하고 제약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체면을 세우고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가지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그 안에서 자유한 신앙이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될까? 그건 우리의 죄성에 있다고 봅니다. 왜 나를 통해서 확인한 게 늘 부정적이고 늘 소극적이고 위축되어 있고 무엇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고 실패하고 하는 늘 우리에게서 보는 어떤 좌절감, 실패와 그 낙심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저들이 어떤 신을 만들고
인간이 만든 종교들을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 신에게 자신의 정성을, 치성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열심, 가장 큰 진심을 보이는 것. 그러면 신이 이렇게 나를 한번 쳐다봐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대합니다. 이게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면요. 그 우리 신청이가 어디 빠집니까? 인당수에 빠지죠.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는 그 지경까지 간다니까. 이게 역사상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거 아닙니까? 저 잔인하기로 하면 저 잉카 문명의 그 마추픽추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도 아니고 영화에 보면 저들의 그 종교 의식 같은 게 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냥 끝없는 계단 그 위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저들의 제사장이 서서 제사 예식을 하는데 처음에야 짐승을 바쳤겠죠. 그래서 저들의 진심, 지극한 정성을 보여야겠다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묶어놓고요. 살아있는 채로 그 심장을 잡아 꺼내서 그 심장을 신에게 바칩니다. 이게 태양신이죠.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꺼내서 바치는 그 진지함의 극치 말입니다. 더 이상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지극한 정성을 보일 것이 있겠습니까? 신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인간이 가지는 진정성은 거기까지 갑니다. 그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죠. 인간들이 신에게 무슨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받고자, 안심을 얻고자 인간의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까지 꺼내서 바칠 정도의 진정성으로 신에게 나아가는데, 기독교는요,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부활과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다.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반대죠. 안식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나의 진심을 보이랴? 어떻게 나의 마음을 보이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진심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랴? 내가 인간이 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죠.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신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정반대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런 세상적인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극정성을 보이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보상을 받을 거라는 이 기본적인 이해들 말이죠. 이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게 마치 이게 내가 확인이 안 되는, 내가 뭘 해서 보상으로 받았으면 내가 좀 마음이 편하기라도 하고, 그게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힘으로 항복시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제사장들을 우리 주님께서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그 말씀 한 번이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결과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는 그게 편하죠. 하나님 참 저 한번 확 쓸어주시면 안 돼요? 확 쓸어버렸으면 한번 청소 한번 했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통쾌하다고. 그러니 다들 그런 얘기밖에 없어요. 네? 누가 그 영웅이 나타나서 그 악당들을 싹 쓸어버리고 그러면 통쾌해야죠. 우리는 악당이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 그 오른편이라고 생각을 해. 그 옛날에 그 우스운 통계 있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의 그 운전자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우리나라 그 운전자들의 운전 태도가 난폭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80%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당신은 그 안전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난폭 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운전이 좀 거칠긴 합니다. 그런 사람 20%밖에 안 돼요. 그럼 60%는 어디로 갔습니까? 나는 괜찮은 거죠. 상대가 늘 문제라고 그러죠. 그렇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답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힘으로 항복시키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도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분노하지도 않고 담담하게 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기가 막히죠. 안식일은 너희를 위해서 주어진 복된 날이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 그걸 귀한 줄 모르고 그걸 누릴 줄을 모를까요? 네? 아니 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누리고 있고 믿음 안에서 평안하고 좋기만 한데 정말 그러십니까? 그 속일 수 없는 그 정답이 있어요. 속이지를 못하는 거. 예배 드릴 때 얼굴을 보면 알아. 왜 우리는 웃지 못하냐 이거죠. 왜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넉넉하지 못한가? 왜 우리 이렇게 갇혀있고 매여있고 왜 우리 신앙을 자꾸 이렇게 그 부정적인 것과 무엇을 안 해야 된다는 쪽으로 왜 쫓기며 사냐 이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겁니다. 주께서 우리의 시름과 우리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눈물을 다 걷어가시고 우리 안에 평안과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긍휼을 그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히 부어 주셨습니다. 우린 그걸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 여유로 말이죠. 여유 있게 우리 신앙을 쫓기지 말고 남에게 거칠게 대하지 말고 그건 사랑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우리는 여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너희를 위하여 안식일을 만든 하나님이다.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 너희의 가장 중요한 필요와 너희의 급박한 요구에 대해서 나는 늘 귀를 기울이고 너희를 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뭘 하나 안 하면 두들겨 맞을까봐 왜 저 구석에 숨어가지고 쥐구멍에서 숨어서 누가 나를 혼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벌벌벌벌 떨고 있는 아이처럼 왜 우리 신앙이 그 자리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자식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도망간 아들마저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나를 대하고 계신데 우리가 겁낼 게 없잖아요. 그래도 자꾸 잘못하는데요. 저 이거 그냥 넘어갈 잘못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그건 회개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좀 더 잘하고 싶어요. 그 마음 들면 돼요. 그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답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 자랑, 그거 아닙니까? 아빠, 나 배고파. 그러면 되는 거지. 거기 뭐가 더 필요해요?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 저는 무슨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뭘 하나님이 몰라서요. 뭘 내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하나님께 설명을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집을 한 채 주셔야겠는데 평수는 45평. 내가 더 욕심도 안 부리고 45평인데 방은 4개가 있어야 되고요. 화장실은 2개, 3개도 좋습니다. 그리고 남향이어야 되고요. 지역은 어디에 있어야지 되고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이거지. 혼자 해 그냥. 혼자 어떤 집이 좋을까? 혼자 그냥 고민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까지 방은 몇 평이어야지 되고요. 구조는 이렇게 생각. 자기가 나중에 들어가서 고치면 되지. 무슨 기도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요. 무슨 남편을 위해서 그 시집 안 간 처녀가 제 신랑의 키는 몇 센치가 돼야 되고 무슨 뭘 그런 거를 유치찬란 하나님을 그만큼 끌어내리는 우리 신앙의 수준이 그 정도 되면 이렇게 돼야지 돼요 하는 건 다 뭐예요? 자기 욕심이지. 저는 그런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지 되는데 제가 결혼을 하거든. 그 상대에게 제가 이런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인생, 이런 배우자, 이런 엄마, 이런 아빠 상대에게 제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성격의 모난 부분과 습관적으로 참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제가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 후의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그렇게 갖춰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무슨 기도 드리시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뻐하시는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이지, 내 어떤 욕심이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받아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기도를 접근하면 그 기도 안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좀 힘들걸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아빠 배고파. 그러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겠지. 뭐 먹고 싶어? 빵 먹고 싶어요. 그럼 아빠가 빵을 사줘도 되는 상황이면 빵을 사주고, 너 아침도 빵 먹고 점심도 빵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또 빵 먹자. 그래 안 하잖아. 그럼 저녁에는 밥을 먹자. 된장찌개 끓여서 맛있게 밥 먹자. 그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좋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 인생에 찾아와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베풀고 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봐라 이거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고 나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다. 그러니 안식일도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요. 어떤 나, 이게 중요해요. 어떤 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의 나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랍니다.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디 안에서요?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은,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럼 육적인 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하시나요? 아니요. 육적인 것도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적인 것이 필요할 때 같이 주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목적이 되어 영적인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되는 것, 그건 영적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이것을 구하는 삶에 육적인 게 필요하죠. 육적인 거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 벌으라니까요. 나가서 돈 벌어야 된다니까요.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것을 구하면 육적인 것이 그냥 따라오는 걸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걸 우리 욕심은 늘 여기 가서 육적인 데가 있어요. 이게 채워지면 감사합니다. 병 고쳐지면 감사고, 육적인 어떤 요구가 채워지면 감사고, 영적인 건 사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혼재, 이 혼합, 이 이해의 다름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세요. 가장 좋은 걸로. 그건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요? 영을 구하라고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구하세요. 그 사람은요. 목적이 여기가 있는 사람은 육적인 조건이나 육적인 배경이나 이 환경 때문에 지장받지 않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육적인 게 필요한 대로 이것을 구하는 자는 늘 결핍 속에 있지만 영을 구하는 자는 이 육적인 결핍을 느낄 수가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삶에 여러분 그 자유하는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세요. 육적인 것들은요. 육적인 삶, 육적인 것들은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그거 얻으며 사세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이 사람은 늘 결핍과 궁핍과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실망하며 믿음으로 사는데 도대체 왜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느냐고 이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육적인 삶,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삽니다.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산다고요. 세상을 무시하면 돼요? 아니라고요. 세상을 무시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삽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향과 세상의 어떤 방식, 자연적인 이 방식, 노력하고 애써야 결과를 얻는다는 이 방식에 무관하게 사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사람들은 육적인 삶에도 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인생의 걸음인 줄 알아서 세상 속에서의 삶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부지런히 사는 겁니다. 이걸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목적이 되어 살 때는요, 육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지점입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생애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차고 넘쳐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허락해 주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은 말입니다. 그 자유함은 그 세상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 속에 살고 그 법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법칙이라는 것을 압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야 결과를 얻는 그 법칙이죠. 그런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 매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뚫고 찾아오시는 더 큰 것으로 우리를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게 은혜죠. 사랑이죠. 계산되지 않는 것. 우리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자꾸 어떤 경향이 나타나냐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그 믿음 생활 잘한 게 내게 실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똑똑하고 한자리하고 부유해지고 내 믿음을 그걸로 확인하려고 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너는 그렇게 사니까 그러는 거야. 너 믿음으로 좀 살아봐.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왜 너한테 복을 안 주셔? 이 말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너 그 믿음으로 제대로 안 사니 너 망하게 할 거야.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무슨 큰 실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면 돼요. 거기서 굳이 무슨 실력을 발휘하려고 들지 마세요. 잘 못해도 상관없어요. 믿음으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그 믿음 좋은 거를 실력으로 확인하려고 유능한 걸로 확인하려고 자꾸 든단 말이지. 저분네는 그렇게 기도하고 하시더니 저 아들 서울대학 갔대. 와 좋겠다. 쉽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자랑하시죠? 자식들 자랑할 때 뭘로 자랑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서 슬쩍 끼지 자식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 자랑이 무엇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저놈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아니 그 자식이 서울대학 간 자식이 많겠어요? 서울대학 못 간 자식이 더 많겠어요? 서울대학 못 간 자식들은 그런 그 부모가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분을 제대로 못해서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자꾸 그런 실수로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을 그런 보이는 어떤 성과나 우리 어떤 실력이나 우리 어떤 성공이나 이런 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셨나요? 아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않으셔도 돼요. 잘나지 않으셔도 돼요. 조금 모자라도 되고 좀 부족하게 살아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모두가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 내가 너보다 상대적으로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하고 비교하거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로 가야 하나님은 자비하신 아버지이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안식일의 중요한 논쟁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안식일이 그저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로 아무것도 안 하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이날은 풍성한 날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주 안에서 자유한 날이며 주께서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날입니다. 이 이해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 신앙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견뎌내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 이런 말에는 아멘도 안 해요.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고통스럽고 뭐 안 될 것이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고요.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인생에 하나님을 모신 자의 자유와 넉넉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면 나 할 수 있습니다로 가면 되더라? 안 되더라 말입니다. 출애굽에서 계속해서 확인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어느 지점에 가야 되느냐? 하나님, 칼을 주신다면 그 칼로 사람을 잡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칼로 요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져. 저 바보 같은 놈들은 칼 쥐어주면 그거 갖고 상대를 찌르고 날카로운 말로 상대의 가슴을 마음을 베고 상처 주고 하는 것밖에 써먹질 못하는데 하나님 이제는 이것으로 요리할 수 있는 그런 지경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넉넉함을 주신다면 그 넉넉함을 다만 나의 자랑을 위해서 쓰지 않고 더 많이 섬기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이 넉넉함으로 다른 이들의 넉넉함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인내하고 참아냄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배웠습니다.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며 믿음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한 삶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니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봤던 것처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 이런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이런 계명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계명의 요약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도둑질하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왜 이웃 사랑일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둑질할 필요 없으며 거짓말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여유와 넉넉함으로 말이죠. 그렇게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넉넉하게 살다가 오늘 하루도 넉넉하게 살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 저 잘했죠? 오냐? 이뻐 죽겠다. 이리 돼야지.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 죽지 못해서 합니다. 나를 뭘 하고 살려둬서 이 인생을 살게 합니까? 그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불행하냐 이거죠. 신앙, 여러분이 받은 그 신앙을 가난하게 소유하지 마시고 마음껏 누리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충만하게 여러분 인생에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구원을 이루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만 가지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모든 것을 허락받은 자의 삶,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믿음으로 넉넉하며 세상 앞에 자유한 그런 인생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커 보이기만 했고 세상 앞에 우리는 한없이 비참하고 작고 초라해질 뿐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여유와 넉넉함과 그 자유함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